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은 우리의 수많은 선택들 앞에 주어진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추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혹은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물이 2022년이었습니다. 스스로 소원하여 선택한 것도 있었고요, 또 타의에 의해서 선택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기 싫었는데 누군가 가자 그래서 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선택들 앞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추억, 어떤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맞이하려는 순간인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또한 어떤 선택을 하고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남길 추억과 버려야 될 또 흔적들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를 통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떠올리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고3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처음 왔는데 설교가 막 무겁고 재미없고 힘들고 막 이러면 일단 다음번에 고등부 가야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했는데 그냥 잘 들으세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2022년을 여러분 돌아볼 때 어떤 추억들,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까? 한 월간지에 2020년에 뭐 10대 사건 뭐 이렇게 분류해서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3월 10일 날 20대 대통령 선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올 한 해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월 24일 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이태원 12구 참사가 있었던 때이기도 하고, 그 슬픔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8월 5일 날은요 누리호가 발사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요걸 좀 관심 있게 봤는데 11월 2일 날 미연준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이자를 막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 고금리의 여파 때문에 우리 뭐 대학생들은 아직까지 그 금리의 위력을 느끼지 못했을 거지만 우리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또 대출을 끼고 있는 이들은 이 고금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돌아보니까, 이건 제가 그냥 돌아본 건데, 올 한 해 저에게 참 감사한 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있어서 감사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을 마지막 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 다음에 월드컵 16강, 그렇죠? 다 보셨죠? 그 감격이 올 한 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이와 같은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요. 제가 1월 1일 주보를 딱 찾아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예배 안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몇 퍼센트만 초대받을 수 있었냐면 이 좌석수의 30%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배는 뭘로 드렸다? 모임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렸던, 바로 그때가 사실 올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마치 다 끝난 것처럼,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들은 어땠습니까? 8월 19일 날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물론 물놀이 이거 하고 싶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도 확진자 수가 막 늘어나면서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지난 것 같은데 3개월 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한 해를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죠.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저는 한 단어, 한 그림으로 그냥 딱 감축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냥 마스크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또 서로의 관계도 사실상 거리를 두면서 지내왔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2023년은 좀 기대합니다.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마음껏 또 웃고 놀고,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은 존재로 그냥 마음껏 부대끼면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통계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난 이들이 54만 명입니다. 그렇죠? 실제 통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은둔형 외톨이로 돌아선 청년들이 54만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숫자더라고요. 이런 위기 앞에 서 있지만 2023년은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 앞에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3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축복합니다라고 뒤에 강조를 하면 뒤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1월 15일 설교를 통해서는 올 한 해 주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봅니다. 어떤 이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라 솔로몬을 투영해서 쓴 것이다. 저는 후자의 경우가 좀 더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조선시대의 지편전 학자들처럼 당시 가장 편한 언어로, 문학적 언어로 이것을 이렇게 함축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처음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구름 같다, 증기 같다, 그 다음에 이 잡을 수 없는 공기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거죠. 현상은 분명히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이, 전도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장만 읽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인생 허무하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쓴 저자가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솔로몬은 염세주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1절과 2절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큰 거대 담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이 헛된데,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 큰 담론을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한가에 대한 답을 전도자가 나름의 이 필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그가 내린 답은 뭐예요? 이어 나오는 2장 1절에서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즐겁게 쾌락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리고 다 해봤지만 이것조차도 유익한 것이 아니었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었지만 무익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오늘 전도서 12장,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 나눌 말씀 12장에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젊었을 때 새번역으로 읽으면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하면서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오늘 전도자가 주는 도전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장 13절에 결국이라고 하는, 세 번역은 결론이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을 아는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헛되다라고 했는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젊었을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청년의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의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20살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청년의 시기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로 정해진 것일까요? 오늘 이 전도자가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이 때는 도대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을 주석으로도 보고 한번 보다가 송태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리해 준 것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규정할 때 어떤 것으로 구분하고 규정해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한 청년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정규직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 냉혹하게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죠. 여러분,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구분되어졌어요? 확진자, 또 밀접 접촉자, 뭐 간접 접촉자였나요? 이제 이 기억도 잘 안 나요.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전도자는 청년의 때라고 하는 한 시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의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청년의 때를 히브리적 관점에서 청년의 때를 딱 생각할 때 처음 떠오르는 것은 바로 새벽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무슨 청년부예요? 새벽 이슬 청년이죠. 그 의미가 뭐죠? 새벽의 이슬은 어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새벽의 이슬은 그들에게는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비가 많지 않은 그때 그 시절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이슬은 짐승에게 생명이 되는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뜻은 생명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청년의 때를 딱 떠올릴 때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 새벽을 떠올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군대를 떠올려요. 군대가 징집되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 계신 분들 중에서 전쟁이 나면 군대로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예비군. 그렇죠? 전 민방위 안 가도 돼요.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전 갈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안 나기를 바라는데, 지금 무인기가 막 하늘을 떠오르고 해서 막 긴장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군대에 징집되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청년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때를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때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뭘까 하다가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무엘 울만이 쓴 그 시가 바로 그 청년의 때, 그 청춘의 때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뺨, 붉은 입술, 유연한 무릎이 아니라 늠름한 의지, 빼어난 상상력,
불타는 정열, 삶의 깊은 데서 솟아나는 샘물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겁없는 용기, 안이함을 뿌려치는 모험심을 말하는 것이다. 때로는 20살 청년에게서 아니라 60살 노인에게서 청춘을 보듯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어서 늙어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청춘의 때라고 청년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때는 바로 생물학적 나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이상, 꿈,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때를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생물학적 나이는 청년이긴 하지만 꿈이 없다면, 불타는 정열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은 노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대들에게, 바로 그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사명이 모두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전도자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3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저희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그냥 자주 듣고 있어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난 것, 태어난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죽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지 않은 것은 도대체 그러면 누가 선택했다는 겁니까? 바로 창조주가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창조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고 그리고 그 호흡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존재 그리고 나의 있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내가 존재하잖아요. 내 있음의 근거가 누구인지 전도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치 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있음의 이유는, 우리의 있음의 근거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마치 막 앵벌이처럼 막 굴려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군주와 같은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을 막 몰아넣어 폭군이신 창조주이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잖아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던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에 있는 그 순간 그 한 번의 사랑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은 여전히 지속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지속되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숨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고금리가 우리 인생의 위기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헤어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이를 떠나보내는 그때가 위기의 때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우리의 위기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을 때예요. 시편 78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들을 잊었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78편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잊어버리는 그때가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왜 이 시간 예배를 나오는 겁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라고 하는 활조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냥 한 이데올로기의 이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무시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임재 가운데 계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뚫고 들어와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샤카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깊게 실제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무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억하다의 반대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 어때? 라고 하며 내 주관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2003년 어떤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났더니 내게 남겨진 추억의 것들이 근심이고 문제라면 여러분, 그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고3 친구들을 아직 대학 합격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중에 재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삼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죄송해요.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든 것이 위기이고 문제일까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근심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3년을 보낸 이후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상처투성이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의 고백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힘주어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 때문에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의 맹렬한 도전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는 끊임없이 그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잊혀진 생각을 다시금 떠올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 알고리즘으로 잊고 싶었는데도 여러분이 보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려서 생각을 잊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여 그 말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뇌리 속에 알고리즘의 구조가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구조로 바뀌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근심으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를 추억으로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만 살라.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 뒤에서 보면 계속해서 무엇 전에 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져 있죠.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는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고, 그 다음에 이걸 개역 개정으로 보면 맷돌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맷돌질은 우리의 치아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어제 저도 그제 그 하리보 젤리 있죠. 그걸 먹다가 갑자기 뭐가 툭 빠지는 거예요. 위에 있던 제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제 제가 맷돌질을 하기에는 이렇게 노쇠해버린 때가 왔구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소리를 통해서 그 아침에 새벽에 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잠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도 할머니 보면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부식부식 거리면서 막 잤잖아요. 그러면서 막 깨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나이와 쇠해지는 우리의 삶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너에게 어떤 일이 오기 전에, 그 일이 너에게 내일이 되기 전에, 내일인 것이 오늘이 되기 그 전에 너는 창조주를 떠올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청춘들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걸 잠깐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그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그 창조주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착하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길들여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려 보니 그 말씀이 나에게 알려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길들여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나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길들여진 나로 착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래요. 라는 거예요. 그 일이 오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하고 허망하게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인 걸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반복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요. 내일이 누군가요? 내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내일 여러분이 눈을 뜬 건 그분의 허락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분의 허락이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바로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상 오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 것이 아니고 내일은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그때에 그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되기 전에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만 사는 거예요. 그 오늘을 살면 그 오늘이 묶어지고 엮여지고 이어져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의 불확실성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해요. 근데 그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오늘만 사는
2023년은 그 오늘만 사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에 결론을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전도자가 오늘 말씀을 결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것이 그 골리앗처럼 그것이 더 큰 것으로 여기며 그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게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보다, 우리의 내일보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불확실성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 가운데 이 세상에서 버텨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죠.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헛되다라고 이야기했고 인생은 허망하고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줄까요? 세상의 대부분은요, 솔로몬이 살아냈던 그 대부분의 시간은 공허했고 허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왔던 그 대부분의 시간은 실체가 아니었고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도록 살아낼 때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허무하고 사라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 아니에요? 오늘 이것이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그거 붙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우매한 자가 뭡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가 뭡니까?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고요, 그게 창조주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인생, 닻을 내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따위가 아니라, 교훈 따위가 아니라, 우리의 위로의 말을 전하는 위로의 말 따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그 말씀으로 2023년 한 해 말씀으로 이 세상과 부딪혀보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1월 1일 첫 말씀에 최승재 목사님이 핏대를 올리면서 말했던 그 말이 그냥 여러분에게 주는 허망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2024년이 되는 그때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 영원한 것을 붙들 때 그것이 진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3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만 사세요. 2023년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